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가수 중에 최희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서 아주 유행했던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왜냐? 공감이 가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까? 산다는 게 뭘까? 또 죽는다는 게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또 딴 말하고.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살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삶과 죽음, 그 문제는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관심 있어 하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탐구를 해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지도적인 계층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좀 압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식민지가 되었는가? 아니,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굳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무진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린 발생하면 그냥 아유 하지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경건하게 철저히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대특징을 세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 계급이에요.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무리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이지, 정치인 지도자이지, 대부분 돈 많고 귀족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세상에서 정말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바리새인들도 영향력이 크지요. 하지만 사두개인들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많이 달랐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관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 천사 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 없다. 천사 없다. 하나님 계시. 하지만 천사는 없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완전히 신앙과는 달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들도 나름대로 성경은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 모세오경, 이 5권의 성경을 정통 성경으로 보고 남의 성경들은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들을 암송하고 이 성경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연구해보니까 영적인 존재 없다. 천사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발생과 사도행전은 사람 방식이 다릅니다. 아니, 죽고 난 뒤에 영생이 혼 영불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죽고 나면 끝이란 사람이 사는 게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두개인들이 왜 그런 식으로 믿었을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발생을 볼 때 문자들이에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이 사두개인들은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가까이 했느냐? 당시에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한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그 경제적인 기득권, 그리고 정치적인 기득권, 행정적인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 그걸 다 유지하려고 하면 당시에 지배 계층이었던 로마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두개인들은 민족의 반주식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도 많이 있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귀족이라는 그런 특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자기들의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한 발생들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들과 친밀하게 지내버려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 악인들, 그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조금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 너무 좋은 거예요. 돈도 가질 수 있지. 귀족이라는 신분도 가질 수 있지. 그리고 지도층의 그 권세도 가질 수 있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으려고 하면은 아깝고, 이걸 붙들려고 하니까 하나님보다도 당시에 이방인들인 로마 사람들, 그 사람도 잘 지내야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몸도 흘고 돌아가고 영혼도 사라진다. 그래 본 거예요. 그래야 양심이 편하고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끝이니까 사는 동안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좋은 거 다 가지고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생각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데 그 발생과 사두개인의 틈새를 비집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분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 천사가 있다.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들으니까 아주 싫어요. 안 그래도 일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을 좀 안 좋아하는데, 비관시하는데, 아니 이 예수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젊은 청년이 뭘 안다고 막 영적인 존재, 천국, 하나님 나라, 천사, 지옥 막 말하고 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듣기에 참 껄끄러워요. 그리고 자기들도 괜히 묻어두었던 양심이 또 꺼내서 가지고 아프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잘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늘상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잘 쓰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기를 들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도 이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그날 예수께서 물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예수께 뭘 배우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꽃을 잡고 굴복시키려고. 다시는 영적인 존재에 있다 없다, 영계에 있다, 천사에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런 말 다시 못하게 하려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비자의 무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 무기로 발신들과 많이 싸웠고 많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절 같이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형제인데, 예를 들어서 마지가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하면 이 여자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근동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를 누가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가 돌봐주게 했냐면 그 죽은 남편의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주고 그 자식이 죽은 형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 형수도 늙음막이라도 의지할 때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형수를 그래 이젠 자기 아내죠. 자기가 돌봐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계대결혼법 해가지고 대를 이어서 결혼해주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살게 해주고 그 형의 대를 끊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법이 있는데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다 죽어. 그런데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 아들이 이제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내 사업된 것이요. 그런데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둘째도 어찌됐다? 죽었다. 자식도 없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갔다? 셋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셋째도 또 죽었고 또 자식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런데 다 아내는 빨빨 사는데 그 형제들 다 7째까지 다 죽고 다 자식도 없어. 그런데 그 아내까지 죽어버렸다. 자, 그렇다면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마지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7명의 공동 아내가 된다? 그건 또 아닌데. 그럼 공평하게 한 명도 아내를 취하지 말자.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이 무기를 가지고 발신들을 공개하면 발신들이 난감한 거예요. 아니, 부활하면 도대체 누가 아내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탈무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실제적인 당시의 화두거리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몰라서 묻는 겁니까? 예수님, 나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까? 아니요. 왜 묻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말도 안 되는 문제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두 명이 있겠느냐. 형이 자식이 없어 죽어가지고 동생이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취했는데 그래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다면 이 아내도 형도 동생도 그러면 싸움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의 우리의 믿음이 맞지요. 왜 말도 안 되는 영이 있다는, 눈에 보는 것이 다시 어디 눈에 안 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지요. 죽은데 또 뭐가 있다고?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한테, 자,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말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 말이 맞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어디를 다 보세요.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다 아세요.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허점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우리 옛날 어릴 때 그런 말 했어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번데기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번데기 주름 많지요. 온통 주름이지 않습니까?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자 번데기가 피식 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이 사람도 모르니까 지금 막 이걸로 이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신앙, 영적인 것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삶 동안이 유일하게 낙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천사도 없다. 하는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타락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믿음, 죽으면 끝이라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그들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낭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오늘날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한편은 부러워하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이라 생각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거 다 누리고 오래오래 살고 이 땅에서 사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돈도 귀족이라는 지위도 그리고 정치인 리더라는 그 권력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부끄러울지라도 이것들 악자지 붙들려 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 뒤에 또 다른 영원한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삶이 바뀌지요. 고3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요. 왜 그럽니까? 곧 수능 시험 있고 대학 입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큰 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3 수험생이 만일에 뭐 대학 입학 시험도 없고 수능도 없고 그냥 뭐 고3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다 똑같이 그냥 똑같이 산다. 그렇다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공부할 사람 있으면 걔는 좀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을 예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인생이 되었시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분리되었시고, 심판되었시고, 너희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었시고, 그것을 다 보신 거예요. 주께서는 이 땅 오시기 전에 그분이 심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똑같이 물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2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다. 바리새인들도 왜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했을까요?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옥무사 째려볼 겁니다. 아니, 너 성경 얼마나 외우니? 그럼 옥무사 할 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성경을 다 외워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걸 삶에 적용시키려고 무슨 노력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들의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깊은 영적인 비밀, 진리 모르는 거예요. 글자만 알고 글자보다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진리 그 모르는 거예요. 글자만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인 세계를 아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순만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성께서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글자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께서 우리를 중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 이 한 권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리 삶의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1년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는 평점이 A0 넘습니다. A0와 A 플러스 사이예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교회도 가보고 집에도 가봤대요.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한 게 너무 가스럽더래요. 너무 교회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깊이가 얕고 너무 좀 우습더래요. 그런데 저리 가서 성례분들이 이야기한 것, 설법한 것 들어보고, 그리고 불경을 딱 보고 한자로 적혀있는 불경을 딱 읽어보고 하니까 너무 그 내용이 깊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너무 천박한 기독교는 안 하고 이렇게 깊은 불교 그쪽을 잘 파고 연구하고 그쪽을 배우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돼보고 성경을 연구해보고 하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보물이 땅속에 묻혀있는데 그 보물을 못 보고 땅 위만 근거가 비슷해요. 그 안에 보물도 있고 금방도 있고 그리고 온갖 광맥도 다 있는데
밑에 있는 건 안 보이고 위에만 그냥 걷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밖에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지만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승리할 수 있고 다 나와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이성만으로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안 보이는 게 보여집니다. 성도님들, 성경 볼 때는 하나님의 성께 간구하면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볼 때 항상 우리 눈을 열시고 우리 마음이 쾅쾅 부닥을 치고 깨어지고 아멘. 한마디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니까 사두개인들도 그리고 그에 답을 찾지 못한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암송하지만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주시기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완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는 만큼.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 자칭 성경 박사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몰랐어.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여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띵해요. 기분이 꽤 나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꼬투라서울로 딱 이렇게 눈을 탁 뜨고 듣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부활 때는 하셨으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 삶은 진화론에 의하면 원숭이와 공동초상을 갖고 있어요. 공동초상에서부터 한 부류는 인간으로, 한 부류는 원숭이로, 원숭이는 또 침팬지, 고릴라, 그리고 일본 원숭이, 오랑우탄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과 원숭이의 공통초상에서부터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DNA,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가 98% 같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 침팬지들 보면은 재밌어요. 그것들 자존심 상하면은, 특히 순놈 침팬지는 자존심 상하면은 자기보다 설 낮은 놈이 자기한테 대든다. 다른 암놈들 보고 있는데서 자기를 무시했다. 그러면 침팬지가 자존심 상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금방진 놈 죽이려고 돌 딱 가져가지고 숨겨왔습니다. 그 동물에서 관찰한 거예요. 숨겨놨다가 그 다음에 그 금방진 놈 그놈 혼자 있을 때 죽이려고 딱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걸 딴 암놈 침팬지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암놈 침팬지들이 그걸 딱 보였다. 그 순놈 침팬지, 두목 침팬지가 그 돌을 딱 들고 가려고 할 때 암놈 침팬지 몰려가지고 막 물에 막 비난한 거예요. 너 어찌 침팬지로서 그런 일 할 수가 있냐?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놈 침팬지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 돌을 쓱 내려놓습니다. 또 누구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물에서 보니까 사람이나 침팬지나 고릴라나, 고릴라도 비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릴라 비 올 때. 비 오면은 그 사람하고 가까운 데 있는 고릴라들인데 그 처마 밑에 고릴라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죠. 골라 평소에 이제 이렇게 네 발로 걷다가 비 오면은 두 발로 걸으면서 이렇게 하죠. 올 때도 인상도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주말에 다 이겼어요. 비 안 맞으려고. 통 누구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자들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은 조상에서 나뉘어진 친척이다. 그것이 본 거예요. 그런데 고릴라나 침팬지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것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사람은 동서고금 어느 민족,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간에 항상 종교를 가졌어요.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우리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고 죽은 뒤에도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로 갔을 것이다. 저 무지개 건너 어떤 좋은 곳에, 악인들은 저 어떤 안 좋은 곳에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침팬지 골라도 기도하고 절대사에게 간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당이나 그런 사람을 보면 귀신 접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아주 비밀도 알려주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 작도 타고. 무당이 재정신을 타는 게 아니에요. 무당도 재정신일 땐 작도 못 탑니다. 그런데 귀신이 임하면 작두를 타요. 귀신이 임하면 작두가 날이 이렇게 날렵게 안 보인대요. 평평해 보인대요. 그냥 귀신이 임했을 때는 그 작두가 그냥 마치 철로 레일 그처럼 그래 보인대요. 그래서 그 일을 평행봉 그 일을 걷는 듯이 평균대 그걸 걷는 듯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 작두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버리면 그걸 못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귀신들이나 마귀나 천사나 성령이나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동물에서 어떤 동물도 절대 그런 동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서로 긴밀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중단성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영원한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있지만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게 또 뭐가 있냐면 그들은 다시는 죽을 수도 없다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은 다시는 죽을 수도 없다 되어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성님들, 귀신이 또 죽습니까? 천사가 귀신하고 싸우다가 억하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갑니다. 시작된 시점, 창조된 시점은 있지만 그것이 멸망되지는 없인 시점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존재는, 물질적인 존재는 시작된 시점이 있고 그리고 끝난 시점이 있지만 영적 존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곳이 결정되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진화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 종류대로 각각 그 종대로 만지다 되어 있어요. 진화론, 제가 생물학 했지 않습니까? 진화론에 의하면은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조상, 그래서부터 나뉘어져 가지고 한 부류는 원수라고, 한 부류는 인간을 하고, 원숭이에서도 한 부류는 침팬지로, 고릴라로, 오랑우탄으로, 일반 또 다른 원숭이로, 긴팔 원숭이로, 그것이 같다. 그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통조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화론을 연구해 가지고 화석을 연구한 사람들이 공통조상 찾으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공통조상을 찾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특히 우리 인간의 아주 옛날 조상들,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 조상이었을 그 어떤 존재들, 그들을 찾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안 나옵니다. 없어요. 아메바에서부터 어류, 양수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올라간다 되는데 어류도 있고 양수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포유류도 있고 인간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 이어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원숭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수상 그리고 그것부터 올라오는 그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화론의 증거가 화석에서 안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진화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버드 교수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그런 A라는 존재부터 B라는 존재로 진화해서 올라왔다 되는데 A는 있고 B는 있는데 A와 B 사이의 존재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영어로 hopeful monster theory 해가지고 갑자기 파충류가 공룡이 갑자기 팡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조류가 돼버렸다. 파충류 공룡이 알을 낳는데 그 알에서 나온 것이 새였다. 그래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파충류도 있고 조류도 있는데 파충류에서부터 조류가 나왔다 하는데 그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있다면 아주 많은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새도 있고 공룡도 있는데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렇다고 창조를 시작이 싫고 그러니까 진화론을 신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것이 아주 바람직한 괴물 이론 갑자기 펑 튀어나오는 거 둔감하듯이 그래 그게 한마디로 진화론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못 죽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늘 계신 곳에 가든지 아니면 함께 버림받아 어두운 곳에 영원히 가든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사도계는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영원히 어두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 능력도 몰라서 그렇다. 부활하게 되었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3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사람들이 사도계인들이 무슨 논리로 이제 부활이 없댔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한 여자가 7 남편을 갔을 때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지금 그 말인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생각 몰랐을 것다. 부활하게 되시면은 다시는 장가하고 시가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라는 이 종이 이 땅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장가하고 시가야 그 사이에 자녀를 낳아야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그 다음 대가 이어지고 그래서 계속 인류가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은 끝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부활 때는 그러한 육신을 벗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산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장가하고 시가하고 또 번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천사가 미팅합니까? 천사가 선봅니까? 아니지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만 귀신도 그렇고 다시는 서로 간에 장가하고 시가하고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고 나면 그때는 장가하고 시가하고 그런 일이 없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장가도 가시고 시도 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천사들과 같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건가? 부활하면 다시는 장가도 가고 시도 가고 그를 얻고 천사처럼 되어지는가?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 차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로 똑같이 부활해가지고 똑같이 죄성 가지고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 엄날 다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완전히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밝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시고 우리 증거사님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더 잘 느껴져요. 성경이 더 잘 보여져요. 기도가 더 깊어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은혜가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32절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말해주겠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이삭도 살아있다. 야곱도 살아있다. 단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있을 뿐이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몸을 장막이랍니다. 장막이 뭐예요? 천막이죠. 천막. 천막이에요. 천막은 임시 거처예요. 그 안에 천막 안에 우리가 있다가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천막을 다시금 이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배낭에 메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본체, 영혼이 천막 같은 육신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천막이 낡아지고 못 쓰겠다 싶으면 이젠 그 영혼이 이 천막에서부터 벗어나고 이 천막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본체이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이 본체라는 거예요. 육신이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본체를 더 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먹을 때 아주 꼼꼼하게 따져요. 이게 몸에 좋은가 나쁜가, 칼로리 얼마인가, 살 찌겠는가 안 찌겠는가. 이게 안 좋은 물질이, 첨가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다 따져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을 잘 돌보듯이 우리의 진짜 본체인 육신은 천막 쓰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내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반납하고. 우리의 진짜 본체를 위해서 좋은 것을, 생명양식을 먹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날마다 거룩하시고 강건하시고 온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 아니시다. 산자 하나님. 즉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살아있다. 단지 거처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 그리고 이젠 모든 육신의 장으로부터 벗어났어.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충만히 임재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 살아있다. 이삭, 야곱 그 영광 속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다.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다시는 슬픔이나 죽음이나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받는 것도 없고 피랑도 없고 마음먹으면 이 자리에서 지사로 당장 이동이 되어지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 당장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항상 영광 집에 없는 그런 영광 속에 영원히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33절 같이 시작.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놀랄 수밖에 없지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께서는 팍 가르치시니까 그것도 너무나 쉽게. 우리 성도님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에이 이론일 뿐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분의 말씀이 진리 같다. 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다. 이야, 내가 속았구나. 난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권세 누리고 폼 잡고 잘 산 것, 그것이 최고인 줄 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테이고 그리고 나 영원한 운명이 값이 결정되었으니 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60년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 이제 얼마나 될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는데 내 이제 10년, 20년 남았는데 야,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실하게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신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그리고 그 상을 잡으시는, 칭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